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면서, 즉 기쁨이 우리의 기본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본값이 아니라, 분노가 기본값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값이 기쁨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임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쁠까, 행복할까, 손해보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기쁨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선행과 구제, 하나님의 사랑의 관용을 알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결과적으로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4절 5절을 합쳐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실현될 수 있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말씀의 뜻은 첫째,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죽음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림 전에도 반드시 가야 되는 게 가깝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나를 가까이서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관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실천할 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지요.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6절은 이렇게 되어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값이 되느냐? 관용, 선행과 구제를 베풀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억지로 기쁘려고 해서 기뻐지면 누구나 다 기쁘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다음 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우리의 생각을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분명히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념적 신앙을 거부하시고 이론으로서의 믿음을 거부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 꿈이 사역자나 목사가 아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강제적인 인도하심에 이제 순종해서 울면서 이 길을 들어섰음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스토리를 그 다음부터 확장시켜서 제가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지까지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의 길을 접어들고 이제 이 사역 훈련을 받으면서 첫 교육전도사로 본격적 사역을 시작한 교회는 지금 저 강남구 수서 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였는데요. 성도님이 한 500분 정도 모이시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그 교회는 한 250분 정도의 어른 성도님이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롭게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좋은 교회였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랑 찬양대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연말 가까울 때 저를 부르시더니 형제는 이제부터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준비도 안 됐고 두렵고 떨려서, 제가 아직 교사고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조금 나중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아니다, 지금부터 교육전도사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러셔서, 제가 교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년이 끝나갈 때쯤 저의 영적인 스승인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사역을 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더 사역을 깊이 배워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서울의 저 강동 끝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라고 하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저를 영아부 3, 4세 담당 이제 교역자로 남자인 저를 이제 부르게 된 것이. 그리고 이제 그건 주로 이제 대학생 때 유아 교육을 전공한 분들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가서 그 부서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부서를 섬기질 못하고 저는 장애인 부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장애인 부서, 요즘에도 특수학교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 장애인 부서를 담당했던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한 주 하고선 난 도저히 못한다. 뭐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예배 시간에 오줌 싸고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랑 바꿔라.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쫄자니까 제가 이제 장애인 부서를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저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소리 지르는 것도 이쁘고 하여튼 너무 이쁘고, 또 그 장애인 부서를 섬기러 온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정말 행복하게 얘네들을 이제 섬겼어요. 뭐 설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 같이 뭐 뛰고 뭐 귀 못 듣는 친구도 있고 이러니까 뭐 끌어안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 장애인 부서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장애인이, 그렇죠? 너무 많이 와서 예배당이 좁아서 2번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도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에 잘 드러나질 않고 주로 숨어 있는데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 가면 좋다, 거기 가면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장애 가진 분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저한테 넌 그럼 그것만 하지 말고 교회 학교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중등부를 맡겨주시고 뭐 재수생부를 맡겨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저는 너무 이제 감사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맞는 부서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이제 저를 고등부를 맡기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고등학생이 되면 애들이 공부하고 뭐 대학 간 다음에 간다고 막 출석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한 200명 정도 그래도 거긴 되는 큰 교회니까. 그런데 여기도 또 어마어마하게 막 1년 사이에 고등학생이 한 850명이 넘게 나오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정말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도 맡겨주셔서 대학생을 섬겼고 이제 교구를 섬기게 된 거예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30대 초반에 새파란 이 목사인데 이제 우리 목양교구 같은 교구를 처음 맡은 교구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1교구인가를 맡았습니다. 근데 교구는 사실 설교 말씀은 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걸 이렇게 듣고 교구장은 신방하고 전화하고 경조사 챙기고 이런 것뿐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21교구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가 너무 커서 우리처럼 들어오는 로비에 교구별로 그래프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늘. 그래서 몇 명 등록했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쭉 늘 붙여놓는데 21교구만 거의 2배 이상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너무 기뻐해 주시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의 성향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향하고 아주 흡사해요. 제가 처음에 부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순수하고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고 아주 이렇게 진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만 문제는 동료 선배 목사님들이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주 시기하기 시작하시고 들어올 때마다 그래프 보고 들어올 때마다 막 제 뒤통수를 치시기도 하고 좋겠네 뭐 이러시면서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선배님들이 계셨었어요. 뭐 목사들은 다 선후배니까 제 대학 선배, 특별히 대학 직속 선배 이런 분들 중에 뭐 그래도 뭐 감사하죠. 뭐 뒤통수 맞을 때 좀 기분 나쁘지만 감사하게.
그 다음에 해가 되니까 32교구인가를 맡겨주셨는데, 그 교구가 그 20 전에 맡았던 교구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제 32교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작년보다 막 더 막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성도님들이랑 너무 기쁘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때 모셨던 목사님은 아주 엄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안으로는 사랑이 많으셨지만 아주 엄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도 저를 뭐 겉으로 칭찬하시거나 이뻐하시진 않았지만 저를 좀 신뢰해 주시면서 여러 부서를, 너 이것도 하고 교회 학교도 같이 해라, 대학부도 같이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맡겨주시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제가 겨우 33 뭐 요 정도인데, 내가 이 젊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교회에서 생존의 어려움 없이, 왜냐하면 뭐 목사가 박봉이라고 그러지만 큰 교회니까 생활비가 따박따박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도 없이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것은 내가 빨리 타락한 목사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목회는 섬김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배웠는데, 내가 벌써 30대 초반에 이렇게 목사님 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막 권사님들도 막 찾아오셔서, 목사님 막 장로님들도 저를 막 두 손을 잡아주시고 이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몇 년 해서 한 40 정도 됐다가는 완전히 여기 물들겠구나, 이런 고민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 그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됐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사랑을 받고 감사하지만 이게 목회의 길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 금방 타락한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안수받으면서 했던 약속이,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에 아주 분명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시골에 보면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기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활비를 한 달에 한 100만 원을 못 드리는 거예요. 7, 80만 원 정도뿐이 못 드리니까 그거 갖고는 목사님이 한 달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목사님을 잘 못 모시는 교회들이 그때만 해도 시골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에 부임해서 거기서 사실 평생 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예, 그때도 그래도 목회의 목사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평생 섬길 교회를 한 40 정도 돼서는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드리자. 근데 집사람이 조금 걱정은 했지만, 그때 애들이 이제 뭐 2살, 3살 이럴 때였으니까요. 그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참 기도를 드리고 어렵게 담임 목사님을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 교회는 아주 크고 비서실을 통해서 가야 되고 쉽게 만날 수 있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어렵게 잡아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임지를 옮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거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갑자기 말씀도 듣지 않으시고 이 목사 너 미국 갔다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준비할 때다, 갑자기 그러시는 거였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무서워서 잘 얘기를 못 하는데 예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과 친구들한테 의논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시골 교회를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어떡하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선배들이 다 야 그냥 가, 목사님이 너에 대해 관심도 없어, 뭐 목사님이 기도하셨겠냐, 그냥 하신 말씀이야, 너 그냥 시골 교회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상담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지 수준끼리 다 상담하잖아요. 자기 친구 모르면 인터넷에 물어봐. 인터넷에 대답하는 애도 나랑 똑같이 모르는 애야. 여러분, 이가 아프면은 이 아픈 사람이 더 잘 알겠어요? 치과 의사가 더 잘 알겠어요?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맨날 지 수준끼리 물어보니까, 물어보고 고민해도 하나를 물어봐도 공자한테 물어봐야 답이 나오지, 사기꾼이랑 10시간 의논해봤자 그건 답이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지하게 고민한 것과 목사님이 슬쩍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주의 종의 길을 들어선 것도 제 뜻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사님께 한 번 더 여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공부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이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굳이 공부를 하라고 하시면 저는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설명을 드리면 모든 목사는 목회학 석사를 3년 공부한 다음에,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은 다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 학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공부하면 디민이라고 해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공부합니다. 이것은 의사로 치면 전문의가 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의사 중에서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학위를 받는 석사, 박사 과정은 따로 있듯이 신학도 달라요. 그래서 신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신학 석사 THM이 있고 학문적인 박사는 PhD로 달라요. 근데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저의 길은 학문의 길이 아니라 사역의 길임을 분명하게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졸업할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번 오셨던 김명령 총장님이라는 분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이 그 당시에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졸업할 때 저를 불러서 이 전도사는 내가 볼 때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조직신학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제가 교수님 죄송한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학문의 길이 아니라 사역의 길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사역의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절까지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라고 하시면 계속 목회학 박사를 해야 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학위 받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목사님 저번에 저보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라 그랬더니 또 말씀을 듣지도 않으시고 THM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오래 있을 생각하지 말고 한 2년 정도 THM 공부 마치고 들어올 생각해라.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다시 와서 또 목사님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이제 디민 목회학 박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토플 준비도 안 하고 계속 사역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THM을, 이분들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야, 목사님이 그냥 한 말이야. 목사님 뭐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없으셔.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그냥 덕담하신 거야. 그랬던 게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에 너무 반응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의논하느냐가 중요해요. 잠깐 끊고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송국에서 2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고 9시 뉴스 앵커를 하셨던 분이 성경을 5번 읽다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이제 아내가 너무 교회 새벽 예배도 가고 열심히 가니까 기분이 나빠서 이 성경 이거 다 잘못된 거고 목사가 지 호주머니 채우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사람이 협박해서 교회에 불러 모으는 거다. 자기가 기자니까 25년 기자 생활 했으니까 그러려고 성경을 5번 읽다가 하나님 앞에 깨져서 이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서서 지금 목사님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최근에 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25년 방송국에서 기자 생활을 한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조언하거니와 방송국과 미디어를 믿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분의 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기자와 앵커로 방송국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조언하거니와 미디어와 방송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미디어와 방송을 안 보면 세상을 모르지만 미디어와 방송을 믿으면 바보가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특히 요즘 같이 자기 편향적인 뉴스만 골라보게 되면 그쪽이 만들고 싶은 사람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논을 방송국이나 미디어나 유튜브랑 의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해서 미국 유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부에 있는 복음주의 계열의 학교인 풀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는 학교였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는 제가 미국에 가는 걸 아주 싫어하시고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주 싫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축복해 주시지 않고 매우 싫어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아주 싫지만 그냥 꾹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가지고는 내 가족이 당연히 거기서 공부 마치고 눌러 앉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 아들과 손자를 네가 미국에서 눌러 앉을까 봐 걱정이 되셨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이 생활비를 네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너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네 식구가 어떻게, 네가 뭐 공부는 장학금 받는다고 하지만 이런 이제 걱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간신히 설득하고 이제 내 식구가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또 목사라고 비행기를 열 몇 시간 타는데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그 맨 뒤 제일 싼 좌석에서 이러고 이제 내 식구랑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온다는 것을 미리 미국에 가 있던 선배 목사님 중에 하나인,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이신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목사, 너 미국에 공부하러 온다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공항에 누가 데리러 가냐? 그런 거 없습니다. 야, 그것도 없이 미국에 어떻게 오냐?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공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공항에 나오셔서 그분 차를 타고 제가 이제 가기로 한 기숙사, 학교 기숙사로 갔어요. 기숙사는 가장 작은 걸 얻었습니다. 네 식구였지만 방 하나짜리를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학위 마칠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방 하나짜리를 얻어서 이제 임시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네 명이 애 둘 데리고 왔는데 방 하나짜리 여기서 이제, 그러더니 저보고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여기서 한국밥 먹기 힘든데 오늘이라도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쌀밥 먹고 이제 고생해라. 그러면서 저를 본인 본고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데려가서 저녁을 잘 대접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졸려서 시차 때문에 조는지 먹는지도 모르고 간신히 이제 먹고는 밤이 돼서 저를 태워다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태워다 줄 수가 없다고 여기서 자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잘 데가 있냐고 그랬더니 마루에 이불을 쭉 까시더니 여기서 자라고 그래서 네 식구가 여기서 잤습니다. 자고 이제 새벽이 돼서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하려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목사님이 일어나시더니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목사, 기숙사로 가지 말고 이 근처에서 집을 얻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고 여기서 특별히 나는 학교라도 가고 사역이라도 하지 우리 집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대화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미국 사람이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애들은 미국 학교 가서 영어만 하니까 너무, 그래서 이 목사 가정이 여기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맞으러 간 거다. 그러니까 사모님이라도 있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라도 하고 우울증에 안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집을 얻으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지금 공부하러 온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은 알겠지만 그게 제가 공부하러 왔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먼 데서 학교 다닐 수도 없고 저는 빨리 공부 마치고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시면서 이 목사 하나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한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만 여기서 예스하면 우리 네 식구가 다 행복하고, 너도 사모님도 얼마나 거기 가면 쓸쓸하고, 이 목사 수업하러 가면 사모님 혼자 뭐 하겠냐고 애들이랑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그래서 결국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을 얻을 형편이 안 돼서 그분이 이제 도와주시고, 어느 분이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조금 도와주셔서 거기다 이제 그때는 이제 방 2칸짜리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학교를 저희가 매일 아침 새벽 5시면 이제 집에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 7시가 되면 길이 막히지만 미국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 안 그런 줄로 착각하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긴 6시만 되면 길이 막혀요. 그래서 길 막히기 전에 저는 길에서 시간 버리는 게 너무 싫어. 5시에 일어나면 집사람이 도시락을 2개 쌉니다. 다 김밥으로 쌉니다. 김밥으로. 왜냐하면 다른 도시락은 냄새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암만 해도 그 미국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김밥이 먹기도 편하고 이 국물도 안 흐르는. 그래서 집사람이 그때부터 거의 매일 김밥을 싸서 김밥을 이 지방으로 기가 막히게 잘 쌉니다. 진짜로. 예. 그걸 이제 2개를 가지고 5시에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 그 학교가 신학교니까 기도실이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어. 거기서 1시간 정도 기도 드린 다음에 이 도시락을 갖고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라 학생회관에 가요. 왜냐면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보려면 도서관은 안 돼요. 학생회관 가서 김밥 먹으면서 그날 강의 들을 걸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하고 강의 들어가고, 또 강의 없으면 또 도서관에 있다 점심시간 되면 나머지 김밥 먹고, 예, 그리고 이제 저녁 강의 끝나면 이제 도서관에 갔다가 이 차가 막히니까, 차 막히는 시간에 길에서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제 밤 10시 도서관까지 있습니다. 그럼 10시 넘으면 길이 하나도 안 막혀요, 미국은. 그럼 10시에 집에 오고, 이런 생활을 계속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커피를 아주 좋아했는데, 지금도 아시지만 제가 커피를 아주 좋아해서 커피 선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커피를 커피숍에서 사 먹으면 한 잔에 1불 5전이었습니다. 그때는 1달러가 1,000원이었으니까 1,050원이에요. 그 커피를 딱 일주일에 토요일 한 잔만 사 먹는다 딱 결심하고 딱 일주일에 토요일 한 잔만 사 먹었어요. 1달러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토요일 같은 날이 되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애도 유치원을 못 보냈어요. 그 이제 돈 내고 보내는 거 못 보내니까 그냥 공립은 한 1시면 바로 2시간 봐주고 보내는 데를 보냈었는데, 그럼 애들 오고 그러면 토요일 날 할 게 없으니까, 저도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애들을 태우고 다시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저는 공부하고 기도하고 애들은 좀 학교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돌아오는데, 그럼 낮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로컬 일반 길에서 저희 그때 살던 집에 오려면 101번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서부는. 그래서 차들이 그냥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막 타면 차가 너무 많아서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이걸 계속 조절해요. 신호를 통해서 들어가는 차의 양을. 근데 문제는 거기 신호에 걸려 있으면 이제부터가 본론이에요. 이제부터 흑인이, 이런 더러운 흑인이 물통을 하나 들고 신호에 걸려있는 차마다 유리창을 강제로 닦습니다. 더러운 물로 더 더럽히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는 창문마다 두드리면서 1불씩 달라는 거예요. 1불씩 달라는 거예요. 이거 거의 강탈이에요, 강탈. 근데 그거 참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늘 글로 오면 저 사람한테 안 걸리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빨리 차 할 때 신호 바뀌어서 가고 싶다. 근데 늘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흙탕물로 하고 1불 달라 그러면, 제가 1불이면 커피 한 잔을 사 먹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 잔뿐이 못 먹는데, 예. 이거 얼마나 그때 아깝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절대 병신처럼 이렇게 빼앗기진 않겠다. 내가 무섭지만 남자답게 할 말을 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이제 집사람이랑 애 둘이 다 타고 있는데 딱 신호등 안 걸려 걸렸어요. 안 그러나 이 사람이 딱 앞에 차, 두 번째 차고 제 차에게 와서, 제가 제 차를 닦으려고 그래서 닦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닦지 마십시오. 닦을 필요 없습니다. 닦아도 돈 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 말을 듣는 동 마는 중 하면서 닦는 거예요. 부정물을 묻히더니 또 헤이 이러면서 돈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내가 분명히 닦지 말라고 그랬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고 지금 내 식구의 가장인데 이렇게 의미 없이 일부를 계속 뺏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까지 하기 전에 너 내가 분명히 닦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닦았냐, 나 돈 못 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씩 웃으면서 Hey gentleman 이러는 거예요. 너 신사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넥타이 메고 다녔거든요. 너 신사가 째째하게 그거 갖고 그러냐? 너 신사 아니냐? 망치로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지. 생각해 보니까 노숙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도와줬는데, 이분은 그래도 뭐래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뭐래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를 주고 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Hey you gentleman, 이게 Hey you Christian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기쁨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왜 지옥을 가느냐?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서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 때문에 무시하는 거죠. 웃기고 있네요. 무슨 예수 믿어야 천당가, 목사들이 교인 모으려고 하는 소리지. 반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날 밤에 욕을 하고 왔어도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 아저씨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얘기가 들러서 반응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역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잖아요. 관념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을 거부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적 하나님, 이론적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냥 듣고 맞아, 그래라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반응.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반응. 여러분에게 반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의 수레에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다고 한탄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관용을 베풀면서 사세요. 관용을 베풀면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저는 너무 큰 은혜로 살고 있지만 하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과 성도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부르심에 응답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무슨 차를 탈까, 애들 학교를 어떻게 보낼까, 무엇을 가질까를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염려 안 한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못 믿을까 봐 뭐라 그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너희 하늘 아버지는, 우리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쓸 것, 너희 필요를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떨어져 있는 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저의 길지 않은 50여 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오늘 저의 이 부족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오직 한 분이라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다 이루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